자, 이 시간에는 이제 어제가 이제 8.15 해방 날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8.15와 8.15 해방과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선교사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죠. 물론 뭐 천주교는 뭐 더 일찍, 우리보다 뭐 개신교보다 한 200년 먼저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천주교가 기독교는 아니죠. 뭐 천주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냥 서양 불교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천주교를 기독교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제대로 좀 공부해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그냥 서양 불교, 그러니까 천주교는 서양 불교예요. 서양 불교.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제 19세기 후반쯤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북한 지역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가 성경 번역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북쪽에서부터 이 복음이 에,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고 씨가 뿌려져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는 그러니까 해방, 특히 이제 전에는 전후로, 특히 전에는 북한 지역의 교회가 거의 한 70%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현 대한민국 남쪽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양, 막 저 의주, 막 함흥,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저 북한의 지역에 교회가 참 많았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다 김일성 공산주의가,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정권을 세우고 나서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 공산주의, 소련의 사주를 입은 이 김일성이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뒤부터 서서히 어때요? 이제 교회 말살 정책, 교회를 어떻게든지 뿌리 뽑고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작 출발점이 언제냐? 해방, 그때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이전엔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뭐 교회가 물론 뭐 일본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물론 나름대로 핍박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뭐 이렇게 딱 어, 아예 뭐 사라지거나,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더 시간이 지나서 38선이 그어지고 그 이후에 전쟁, 그 이후에 이제 휴전선 때문에 북한과 남쪽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는 그런 일은 일제 시대 없었다고요. 근데 해방이 돼서 이제 북한의 이제 북한 정권이 우리보다 먼저 수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도 정권이 수립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제 정권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을 어때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제도적이고 또 공산주의적 그런 종교 정책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가장 피해를 입은 게 이제 교회니까,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딱 말살시키려고 엄청난 탄압도 하고, 많은 기독교 목사들을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 거기에 막 가입시키려고, 활동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막 일을 많이 벌였단 말이에요. 그다음 6.25가 터지고, 그다음에 1.4.5태 그 또 와중에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 김일성 공산주의를 체험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이제 신앙생활 도저히 못하겠구나, 여기서는 저 김일성이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으로, 마치 공산 일당 독재를 통해서 종교, 우리 교회를 완전히 다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그걸 체험하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1.4.5태 때 특히 많이 내려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제 북한이 아니라 이제 이 남쪽,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시 터를 잡고,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뭐 이제 선교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곳곳에 많은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해방, 우리 기독교는 결국은
기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해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 이후에 갈라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 이남으로 당시 이남으로 왔지만 나오지 못한 또 거기에 계속 눌러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냐? 결국은 다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폐쇄되고 더 이상 교회 종교 활동을 못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못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불법이 되버린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불법이 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 믿던 많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도 있지만 내려오지 못하거나 안 내려온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평생 이제 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못했어요. 물론 각자 개인의 이제 개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했겠지만 더 이상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못한 거야. 왜 못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모든 것들을 북한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앞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교회를 흔적도 없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다. 아마도 이제 그 시점에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하 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공적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몇몇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지하 교회가 그 명맥을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어떤 정치에 의해서 어떤 정치냐에 따라서 교회가 자유가 주을 수도 있고 저 북한처럼 완전히 그냥 교회가 완전히 다 폐쇄가 돼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못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예. 물론 해방 이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또 일본에 의해서 뭐 신사참배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탄압을 받긴 했어요. 탄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교회를 완전히 다 폐쇄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요.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교회 자체를 아예 폐쇄시켜 버렸다고. 아예 폐쇄시켰다. 없애버렸다고요.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 교회를 절대 그냥 두지도 않고 교회를 그냥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특히 저 북한은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고 김일성이가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독교 신앙생활은 공산당이 볼 때, 저 김일성이가 볼 때는 아주 악질 반동 집단이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를 완전히 다 그냥 아예 딱 폐쇄시켜 놓은 거야. 없애버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것도 모르는 목회자들과 이런 것도 모르는 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다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더 악랄하고 악독한 아주 지독하게 악독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북한을 소련에 의해서 점령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김일성 숭배하는데 동원시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짓들을 누가 했습니까? 김일성 쪽 공산주의 집단이 한 거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신앙의 자유.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있는 많은 그 당시의 교회들이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곳곳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복음 전도를 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 남쪽에서 교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가 더 많이 생기고
어, 기독교 신앙 활동을 자유를 얻고 그런 제약이 없었는데 북한은 그런 자유 자체가 없는 거야. 자유 자체가 없어서 아주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나중에 결국은 다 폐쇄돼서 더 이상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그로 인해서 참 험한 일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신앙의 그 박해를 받았던 일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해방을 맞아서 뭐 우리가 뭐 일본의 압제에서 뭐 해방이 되었다는 등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말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는 딱 한 가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무슨 실체도 없는 독립군이니 뭐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 실체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독립군이라는 건 보면은 그냥 마적대 수준. 거기에는 뭐 완전히 무슨 뭐 강도 아주 뭐 보면은 제대로 된 무슨 군대나 이런 게 없는데 자꾸 뭐 독립군이다 마치 그 독립군의 활동에 의해서 뭐 임시정부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한 거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역사상 그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폭탄 터뜨려서 일본을 이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딱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은 미국에 의해서 된 거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뭐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거 없어요. 맨날 임시정부 뭐 어쩌고 하는데 맨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사고나 일으키고 뭐 독립군 이래 봐야 알려진 독립군들 다 결국 뒷조사해 보니까 뭐 거의 강도 수준들 그냥 동네 양아치 깡패 수준들이 무슨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닌데 후대에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막 미화시켜서 마치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이겨서 독립을 쟁취했다. 이딴 식으로 이제 막 얼마나 거짓 역사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독립할 의지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럴 세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독립 뭐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니 어쩌고 뭐 독립기관 단체 세력 독립군 독립인물 맨날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실체도 없는 허위로 거의 대부분 뭐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얘기하지만 그건 그냥 뭐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것이고 일본이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의 전쟁에 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물러간 거고 미국이 볼 때는 우리가 일본의 원적 원폭으로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겨갖고 우리가 너희를 독립시켜 준 건데 무슨 뭐 독립이 뭐 너희 스스로 된 것처럼 광복이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자화자찬에 그냥 무슨 뭐 어, 국뽕에 그렇게 취해 있느냐 다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볼 거란 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짓 그 현대사 그 가르침에 속지 말고 독립은 그냥 미국에 의해서 된 거구나.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이 된 거고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간 거지.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로서는 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다시 참 신앙의 그 어떤 일본에 의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지 않겠구나 하고 많은 교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신화가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다 공산당이 철저하게 감시, 제재 그리고 나중엔 다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북한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결국 신앙의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의 공간에 누가 설치됐냐? 당시에 그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특히 일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워온 그 인간들이
우리 당시에 그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아주 철저하게 일본 경찰이 그 본토도 그렇지만 이 한반도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많이 단속을 했는데 해방이 되니까 어때요? 그게 이제 싹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완전히 이제 자기 세상이 됐다고 여기저기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역으로 이렇게 확 저기 뭐야 잡으려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미군이 이제 어쨌든 이 대한민국 이 남쪽은 미군이 이제 주둔해서 거의 어느 정도 미군이 이제 주도하에 이제 건국이 되고 그랬고 저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북한 정권 근데 말이 북한 정권이지 그냥 당시 소련의 그저 소련이 위성 국가나 다름없는 그저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 아류국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허수아비 공산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만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을 닫고 있고 예, 평양에 그 옛날에 산정형 교회 있던 자리가 지금 그 평양의 김일성 궁전 거기에 딱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라는 그 교회가 시작된 산정형 교회가 그 나중에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싹 다 무너지고 그 위에다 김일성 궁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김일성이를 경외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 전쟁 어떤 이런 거에 의해 교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많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그런 거 영향이 없어. 아니에요. 엄청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벌써 북한에 있는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다 폐쇄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쪽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넘어오고 그러나 오지 못하거나 거기에 계속 눌러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기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김일성이 통치하는 공산 집단의 통치하에 그냥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북한 전역에 이제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더 이상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도 못하고 오직 김일성 숭배, 공산주의 숭배,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학습 오직 이거에 이제 세뇌가 되고는 그러한 그 아주 지옥 같은 그 북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 뭐 민족사에서 해방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좀 학자들이 좀 정직하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해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북한이 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기독교인들은 어,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이쪽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대신 물론 이 대한민국 남쪽에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저 이북은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위해서 통일이 되면 이제 다시 저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다시 저 북한의 교회가 곳곳마다 십자가 교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언제 어느 때 될 수 있을지 좀 아니면 안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우리 기독교는 그 해방의 전후의 그 혼란한 와중에 그 사이에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또 6.25 전쟁 통해서 역시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학살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정세 흐름에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늘 있어 왔던 일. 그다음에 로마 제국 초기에도 그랬죠. 또 중세도 그렇죠. 이 교회가 뭐 또 나중에 뭐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와중 속에도 그렇죠. 뭐 그뿐이겠어요. 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서 교회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교회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떤 정세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우리 뭐 우리 교회가 뭐 별일 있겠어?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폐쇄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가고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피랑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지금이라고 그럴 일이 없겠어요? 지금도 그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상 정세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세에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따라서 교회가 흥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아예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구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게 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럴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냐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를 그냥 항상 늘 언제든지 누릴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 신앙의 자유는 자칫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또 폐쇄될 수도 있고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교회가 아닌 이상은 이 지상의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런 그 거의 미친 개 같은 이런 인간들이 뭐 지금 여기저기 설쳐돼서 뭐 나라 곳곳을 그냥 다 파괴시키니까 교회라고 가만두겠어요? 교회라고 가만둘까? 교회다 또 어떤 악법을 만들어 갖고 교회를 또 여러 가지로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은 교회에 큰 해를 줬다는 것은 명백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믿음의 자유를 참 감사하게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참 하루빨리 다시 그 교회가 한반도 전체에 그냥 많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해와 어려움을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자꾸 무작정 해방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 민족에 계신 축복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역사를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또 참 어려움 세상을 또 우리가 겪게 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현재 신앙을 잘 누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고 많은 신앙의 자유를 제약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복음이 곳곳에 더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